길죠. 50절까지 참 깁니다. 한 장씩 한 편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했지만 사실 오늘 18편은 며칠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사실 무궁무진한 어떤 설교의 보고와도 같은 어떤 시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구절들이 담겨 있는 시편이죠. 이 시편 18편은 그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거의 끝부분이죠. 사무엘하 24장, 24장일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데 22장으로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라는 노래, 그것도 일종의 시죠. 그거와 거의 내용이 동일한 시편입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서는 다윗에 관한 기록이죠.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사무엘을 거쳐 이제 다윗이 기름 받고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그 뒷부분에 사무엘하 22장에서 노래되었던 노래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 이제 사무엘하의 그 마지막에 부른 노래와 답게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던 그 초년부터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긴 그 말년까지 그 모든 고난을 지난 후에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지은 노래라고 봅니다. 18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5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래서 50절까지 되죠. 이걸 오늘 한 절 한 절 설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윗의 인생,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특히 이 시편 18편은 신약에서 인용되는 구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 많아요. 이 시편 18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죠. 다윗은 바로 무지한 고난을 통과하여 죄가 없이 고난을 통과하여 최종 승리를 이루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편인 28편을 한 절 한 절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 다윗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50절이나 되는 이제 긴 시니까 이 새벽에 다 할 수는 없고 좀 단락을 나누면서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좀 그러면 좀 읽고 묵상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50절을 좀 이렇게 몇 구절로 이렇게 좀 나눠 드릴게요. 그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 혹시 이제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한번 표시해도 좋을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이게 도입 부분이죠. 찬양의 도입 부분인데 이것이 1절부터 3절이 사실 이 전체 50절의 주제와 다름없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또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시인의 어떤 간구, 간절함이 보이죠. 울부짖는 것이 더 보이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우주의 현상으로 현현하시게 보입니다. 구름, 바람 날개, 번개, 우박, 숯불처럼 자연 현상으로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4절에서 19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유,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의도 나오고요. 규례 나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옵니다. 30절까지 20절에서 30절까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이 31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38절부터 한번 그 37절, 8절, 9절, 37절, 38절, 39절, 40절 그래서 37절부터 그 45절까지는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37절, 38절 먼저 내가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 39절에 주님께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 40절, 41절은 그렇게 해서 대적들이 물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42절에 또 내가 전쟁하는, 내가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3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44절, 45절 그로 인하여 대적들이 물러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나의 전쟁,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까지가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5 부분 정도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쭉 읽으면 사실 잘 이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라고 그랬죠. 이것만 보겠습니다.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정도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붙잡고 가셔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우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외웠는데 이 원어 성경은 우리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O Lord, 영어로 하면 O Lord,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거예요. 또 동사도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동사도 미완료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고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쓰는 그 단어처럼 아주 뜨거운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여 계속 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 가운데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일평생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인지 아닌지, 즉 다윗과 같이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지 그렇지 않은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돈, 지위, 명예가 우리의 힘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뜨거울 수도 없고 지속적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위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명예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인기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면 하나님이 힘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미완료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랑하는 것이. 한 번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면서 언제는 다른 것을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계속하여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은 모두 전쟁과 관련된 용어죠.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빈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자체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반석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반석은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전략적 거점이에요. 그 전략적 거점을 차지한 그 거점이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그 전략적 거점이라는 것이죠.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방패가 다윗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방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빵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빵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확 와닿죠.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반대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너지.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원천.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된 다윗의 인생을 쭉 50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의 그 전쟁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이 치른 그 전쟁, 인생이란 그 전쟁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다윗의 그 전쟁 수행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그 배후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려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힘이신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어느 직장을 가지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가정에서 일을 하십니까? 주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가정 주부 일 가운데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우리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힘이신 그 삶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까지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